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명절 앞두고 더 밝은 마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8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축복이 기원합니다. 7장은 보지 않았지만 7장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자그마해요. 그래서 그들은 7장에 보니까 이 정도면 3,000명쯤 올라가서 싸우자,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갔는데 패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오늘 아이성을 들어가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명절 중간에도 이러한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모든 내 안에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너희 여호와께서 기억하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뭘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축복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돌을 제거하라. 왜 제거할까요? 걸려 넘어질까 봐, 그 축복을 보지 못할까 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응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여인이 있고 칭찬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 행한 일을. 이 여인이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뭐랍니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 뭐랍니까? 아니다. 저 여인은 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미래에 다가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사라가 지금 알을 못 낳아가지고 고생하는데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진짜 고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어떠한 시시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지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픈 것, 우리 자녀의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대요. 보응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보라 상급이 너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말씀 듣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는 걸림돌이 없을 것이에요. 왜 걸림돌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니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게 걸림돌입니다. 어떤 말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걸림돌이 안 돼요.
말씀이 없어지면 어떤 좋은 말 해줘도 그 말이 내게 걸림돌이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지만 오늘 말씀이 살아있어서 길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진짜 아이성은 뭐냐? 내 아래는 불신앙이에요. 작은 성읍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의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여호수아 착각했죠. 저것쯤이야.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잃어버린 모든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군사를 거느리라 했습니다. 무슨 군사일까요? 싸우는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군사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에 따라 기도의 군사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천사 군사를 이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4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사단이 한 말. 내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내가 하느님과 또 비교보겠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요 내 한계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래 너는 그 꼬라지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절 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해야 돼.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을 스스로 가져가 너희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복병이 뭘까요? 숨겨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작은 성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나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버리시고 말씀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말씀에 딱 붙잡혀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돼. 여러분 뭐에 붙잡히십니까? 생각에 붙잡힙니까? 말씀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대. 묶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풀어주는 겁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치유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방하여 또 매복하라.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할까요? 응답을 받아야죠. 매복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숨어서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요 이게 주님이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사방으로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린도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지길 것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으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시고 삽니까?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의 기준을 쥐고 여리고가 무너졌으니 아이성 별거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아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놓쳐버린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랴.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자, 무슨 얘기죠? 작전을 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 가가지고 혹시 아이성 사람 뛰어나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작전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축복받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도망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7장 15절 보니까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너무 많다. 돌아가라. 연약하냐 돌아가라. 12,000명 나왔어요. 아니, 다 돌아가라. 그것도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요? 300명이 남았어요. 이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강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미디안같이는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세배를 하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물론 돈은 나갔지만. 그러나 계획은 했어요. 이만큼 오겠다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이 앞으로 100명이 됐다. 그럼 또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이건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이 문제입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저들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안 아까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녀들이 앞으로 이 교회 주인 되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떠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 아들 이렇게 축복받겠구나.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내 자녀 이렇게 복을 받고 자꾸만 그림을 그려가셔야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 전할지라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립니까? 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좀 머리를 디미고더라도 축복받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받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손이 약손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그대로 믿으세요. 약속 그대로 주시겠다. 매복했다가 기회가 되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기회가 되면 뛰어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뭐죠? 기업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다음 세대들은 당연히 아브라함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삭과 야곱처럼 당연히 우리가 더 복을 받아야죠.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그 아이들은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언약 그대로 오늘도 이들이 있다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놓쳐버린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 회복시킬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같이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말씀대로 이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여러분, 그 보통 시험 아닙니다. 모리아산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때 하나님 멈춰라. 네 뒤에 수양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한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놓쳐버린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아, 이 아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려보세요. 이 자녀들 어떻게 할까? 말씀으로 그려보세요. 우리가 고민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은요, 그렇지, 놓쳐버린 축복을 내 자녀들은 놓치면 안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패한 곳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아이선 실패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잘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망가졌습니까? 인생이? 더 망가지면 안 됩니까? 목사님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니에요. 오늘 아이성에서 쫄딱 망했는데 여호사가 옷을 찢으면서 다시 하나님 살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줬잖아요.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에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네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네게 승리의 증거를 줄 것이니 손을 들어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것이 뭐 있습니까? 기도의 손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그릇이 뭡니까? 말씀의 손입니다. 우리 여호사처럼 하나님이 네 손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2026년에는 분명히 모든 능한 대적들 이길 것이에요. 절대로 눌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만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요새는 참 감사한 것이 대학 청년들 감사해요. 정말 한 명씩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죠? 증거가 있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붙드시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볼까요? 20절이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왔더라. 이게 어려우면 어떤 장면 아시죠? 옆에 숨어있던 매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요, 일부러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니까 중반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진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죽게 되었지 이제. 사단은 이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빼앗겼던 영적인 권세를, 그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오후 3시쯤에 뭐라 그럽니까? 나면서부터 안지명을 만났어요. 그 사람 실패했습니까? 동전을 얻었어요. 그거 만족입니까? 사람이 떡을 갖다 줘요. 그거 만족입니까? 진짜 만족은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에 듣지 못한 예수의 이름, 그 귀에 아무도 말했던 그 예수 이름이 그때 선포되니까 승리한 겁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22절, 23절 읽어봅시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관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양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고 왔더라. 아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런 기도부터 잘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로마서 10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에 무릎 꿇을 것이다. 우리 자녀를 괴롭혔고요. 실패하게 만들었고요. 낙심하게 만들었잖아요. 늘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단을 꺾으시고 그게 바로 승리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깃발을 드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드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의 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 내가 기도했는데 이 솔로몬 아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내게 이런 기도합니다. 지는 기도도 안 하면서. 나중에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요. 살아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올해 허락하신 응답을 회복하십시다. 놓쳐버린 축복을 가지시고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입니다. 더 높은 길을 가십시오. 더 높은 축복,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 생각 다르다. 왜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더 높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체적인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그려보시라니까요. 이제는 뭐죠? 실패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주시기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땅에 기도로서 그림을 그리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쳤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